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3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전제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35절 서두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두루 다니시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옮겨 다니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중요한 연관이 있을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7절 32절에 떠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5절에서는 두루 다니시며 라고 말씀하죠. 당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위 인기 있는 랍비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가르치는 말씀과 진리의 내용이 그 어떤 교사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명성을 또 자신만의 인기를 누리려고 결정하셨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왕의 자리에
오르실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인기를 누리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경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시고 거기에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업적, 자신의 치적을 세우는 일에 열심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도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셨죠. 도리어 예수님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대변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영역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재정을 쌓아두고 자신의 명성과 업적을, 치적을 높이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만의 영역을 잘 만들어서 우리의 업적을 쌓아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 인간의 문명의 시작이고 인간 존재의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거슬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그 지경을 오히려 스스로 허무시고 그 경계를 허물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셨고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그들의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나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의 영역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 오늘을 의미 있게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수식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온갖 아픔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있다면 긍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쏟아져 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많은 영혼들을 향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 서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하심의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것은요,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이해함이 전제가 됩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비로소 긍휼하심이 흘러나온다는 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또한 아신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갖고 계신데 그 많은 것 중에 아주 조금의 일부를 우리에게 떼어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결핍되어 있는 그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전부를 내어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전부를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긍휼 그 자체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큰 사랑과 은혜가 많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큰 사랑을 얼마나 많이 누린 사람일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범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이 다 죽여 마땅하지만 조금을 남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일부를 보게 하시겠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보자면 인간이 범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범죄한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용서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에 대한 이해는요, 쌍방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책임을 묻는 것이 언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언약을 누가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심으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단지 용서하겠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범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그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라는 이야기죠. 단지 조금의 용서의 여지를 남겨놓으시겠다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파기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기까지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의 역사,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 모든 책임을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스스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구원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행위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그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관하여서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병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건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남성들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생명처럼 잘 지켜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열심히 소독하고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고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과 그들의 생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정결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놓으셨죠. 그런 정결법에 저촉을 받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혈루병입니다. 부정한 질병이라고 여겼죠. 그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이나 혹은 문둥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결법을 잘 지켜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 걸려있는 그와 같은 질병이나 부정한 것이 내게 옮겨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리어 이 여인이 깨끗함을 입고 병으로부터 노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 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성결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어서 죄로 인하여서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주님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도 깨끗게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탄식 앞에서 아무 방편과 방법을 찾지 못하여서 절망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절규하고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사람이 아닌 우리의 방법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해 주셔서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아비의 절규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절망, 인간이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슬픔과 탄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온전하게 100% 책임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은 슬픔과 탄식을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 그것이 인간됨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죽음을 경험한 인간의 삶, 여러분 특별히 그 딸아이가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비의 심정을 사실 그 어떤 것으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큰 탄식과 슬픔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망 중에 이 아비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선택,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죠. 결국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절망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소망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누림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역사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했던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태 혹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죠. 그런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기운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기운을 내라라고 하는 말은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 안심하라, 기운을 내라,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탄식을 넘어서서 기쁨과 환희로 살아가게 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믿음의 사람은 곧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옷 입고 살아가면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과 탄식 앞에서조차 우리는 당당하고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 없이는 오늘 이 하루 내가 슬픔의 문제로부터 절망의 문제로부터 일어날 수 없으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주와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큰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로 기도하시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택한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절규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낭만과 낙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슬픔의 문제 앞에서도 스스로 슬픔을 선택하며 절망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처럼 딸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이런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게 하셔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며 회복의 주님을 경험하며 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안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